완전한 가을 같아요. 그죠? 오늘은 이제 재림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재림에 관련된 두 군데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한 구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두 강림에 대한 약속이 말씀이 요약되어 있어요. 이 두 강림이라는 것은 초림과 재림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 전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거는 초림과 관련된 말씀이죠. 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도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과거형으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영어 문법으로는 과거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거는 물론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He will app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실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누굴까요?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첫 번째 초림은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죄와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재림은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 구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재림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런 요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네, 오래 참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종지부를 찍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 끝나요.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다음 장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 11장에 되면 많은 믿음의 무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것에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친면에 빠질 자가 아니다. 한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친면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듣게 되면은 우리에게 실패는 없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요. 재림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성경에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강림을요, 초림과 맞물려서 같이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약처럼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건요, 초림하신 이후에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오셨다가 가신 이후에 다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신약에는요. 근데 구약에는 초림이나 재림이 전부 미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구분이 잘 안 돼요. 만약에 신약의 계시가 없다고 한다면 구약 말씀만 가지고는 뭐가 초림이고 뭐가 재림이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선자들이나 주님 당시에 그때 유대인 사람들이나요, 유대 사이의 사람들이나 또는 제자들까지도요,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헷갈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구약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이해하려면요, 뭐를 가져야 되냐면 예언상 공백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상 공백의 원리. 다시 말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뭐가 끼어 있습니까? 이 교회 시대가 끼어 있어요. 교회 시대가.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는요, 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이 교회에 대한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치 초림과 재림이 초림하셔서 마치 재림 주님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했던 거죠. 구약에서 명백하게 재림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재림 하나래요. 예루살렘 앞 동편, 예루살렘도 굉장히 높은 그 분지거든요. 한 약 900m 정도 되는 해발, 900m 정도 되는 상당히 높죠. 예, 그런 분지예요. 그리고 바로 앞쪽에 예루살렘 도시와 감람산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성경에 나오죠? 바로 앞에 비슷한 높이의 감람산이 있어요. 동쪽에. 주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자주 가셨던 곳이죠. 이스라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주 들리셨던 곳이에요. 감람산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승천하신 곳입니다. 신약 성경은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60개 장. 그런데 260장 가운데서 300여 번 이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병행장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같은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거죠. 이런 장을 재림장이라고 합니다. 재림장. 재림에 대해서 재림이라는 주제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는요, 재림서라고 말합니다. 재림서. 주제가 재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 신약 성경은요, 260장 가운데서 300여 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25구절마다 재림을 한 번씩 언급한 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5구절마다 한 구절씩. 그 말은 25마디 하고 내가 다시 오마. 25마디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올게.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최후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우리 주님 자신이 하셨어요. 우리는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렇게 마땅히 응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림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의 키예요. 성경 해석의 키.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열거하는 몇 가지를 보게 되면 교리 해석할 때도 모형을 해석할 때도 예언을 해석할 때도 이 재림에 대한 약속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리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삼중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메시지를 계속 하셨죠. 주님이. 가르치셨죠. 이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대신 보낸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이 선지의 직분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미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셨죠.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뭐합니까? 이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여전히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왕의 직분입니다. 왕.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죠. 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라고 하는 말이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절대 주권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초기 기독교 시절에 로마 황제들이 이제 자기들을 신성시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신성시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보고 뭐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라는 둥, 하나님이라고 부르라는 둥, 또는 주라고 부르라는 둥, 이 요구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오게 된 겁니다. 왕의 직분도 이렇게. 근데 주님이 진짜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오시잖아요. 명실상부한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그 만왕의 왕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직분은요,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만 명실상부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때는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직분하고 재림하고도
빈번한 이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삼중적인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 생활의 구원, 몸의 구원 얘기하죠. 몸의 구원은 뭐와 관계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몸이 변화되잖아요. 부활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부활도 있습니다. 부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선인들의 부활, 의인들의 부활과 악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도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의 부활, 이 재림이 없으면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우리 주님만이 지금 부활하셨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아직 부활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언약. 다윗 언약이 있죠? 다윗 언약. 내 나라가 무궁하며 내 위가 영원하리라. 솔로몬을 통해서 일시적인 성취가 있었지만은 궁극적인 성취는 언제예요? 주님의 재림 이후예요. 이 다윗의 언약은요. 우리 주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과 동물 세계의 회복은요. 만물의 영장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이 자연 환경이 죄로 인해서 파괴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이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요,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고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 자연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막이 점점 넓어진다고 그러죠. 그렇죠? 점점 오염되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안 좋아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 이 자연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불화가 되죠. 서로 대적하며 싸우잖아요. 죽이잖아요. 또 사람과 동물들 세계에도 진정한 평화가 없죠. 맞아요? 동물들이 다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세우셨는데 다 아담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지금 안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가면 무서워서 도망가고요. 사람들을 해치는 동물들도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동물과 동물 세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잖아요. 먹이사슬이 무슨 사슬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사슬이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요. 이 땅에 모든 이런 죄로 인해 더럽혀진 것들을 정화시킨 후에는요. 동물과 동물 사이에도 평화가 있어요.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눕습니다. 사자가 풀을 뜯습니다. 초식동물이 돼요, 육식동물이? 이게 그냥 상징적인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다 재림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재림에 관한 최초의 약속자는 누구냐면 유다서에 보게 되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거룩한 자들과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 때입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증거자는 주님 자신이셨어요. 그 다음에요. 모형 해석의 키예요. 모형 해석. 자, 모형이라고 하는 건요. 모형은 구약 성경에 모형이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럼 모형은 뭘로써 알 수가 있습니까? 뭐가 나타나야 알 수가 있어요? 예, 실체가 나타나야 알 수 있어요. 비로소. 실체가 없으면 모형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릅니다. 확실한 실체를 봤을 때, 아, 저게 모형이, 저것의 모형이구나. 비행기 모형을 봤을 때 실제 비행기를 못 본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죠. 근데 실제 비행기를 봤을 때, 아, 저건 비행기 모형이네.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구약 성경에는 신약에 나타난 실체에 대한 많은 모형들이 있지만은 구약 사람들은 그게 주님에 대한 모형인지 뭔지 확실하게 몰랐죠. 우리들처럼. 신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형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에녹의 사역, 승천. 에녹은 노아 300년 동안 함께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노아 홍수 직전에 승천합니다. 그렇죠? 그는 죽음을 보지 않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요?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에녹하고 엘리야. 그럼 그걸 뭘 얘기하냐면, 그런데 노아는 노아 홍수를 다 통과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노아는 무슨 모형이냐? 에녹은 교회를 상징하고 노아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되고 이스라엘은 환난을 다 통과해서 영적인 회복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와 롯. 네. 노아 시대나 롯 시대. 롯도 마찬가지죠.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음란하고 패역한 도시였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를 다 불로 소멸할 심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가 소알성에 도달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불로 멸망하기 이전에 매우 육신적인 삶을 산 사람이지만은 주님을 진짜 믿은 거듭난 롯이라는 사람을 구출해내죠. 그런 것들이 다 주님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혼인이 있습니다. 이삭의 혼인 장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있고 늙은 종이 있고 아들 이삭이 있고 또 신부 리브가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죠. 이삭은 주님을, 리브가는 교회를, 늙은 종은 성령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신부인 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가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이제 주님께로 가는 거죠. 성령의 승천은 이스라엘 사역을 다 마치고 성령이 승천하신 것은 교회의 휴거를 유발시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 아름다운 그림. 그 다음에 요셉과 아스낫이 있습니다. 아스낫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요셉만큼 인물로 주님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인물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 아담이라든지 또 누구 있습니까?
멜기세덱이라든지 또 뭐 요셉, 뭐 다윗, 뭐 솔로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개 인물적으로 주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말들 하거든요. 그런데 요셉만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는 건 없어요. 주님하고 요셉하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맞죠? 주님도 마찬가지죠? 자, 형들, 자기 피를 나눈 동족, 형들을 통해서 그는 미움을 샀고 애굽에 팔렸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죠? 애굽에 가서 많은 고난을 이 요셉이 당합니다. 주님도 그러셨죠? 그리고 그 고난 후에 영광을 얻으시죠.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그리고 천하를 다 통일하는. 그리고 팔릴 때 고가를 받고 팔리잖아요. 돈을 받고. 주님도 그러셨죠? 이런 모습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자기 동족들, 자기 형제들, 친족들을 보살피잖아요. 요셉이. 살리잖아요. 주님도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십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십보라가 이도르의 딸이었죠. 미디안 사람이었던,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던 이도르의 딸이었습니다. 그 딸과 결혼을 하죠. 그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오늘날 주님이 이방 사람들을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6날이 지나고 7째 날에 주님이 창조 사역을 쉬셨잖아요. 마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창조 사역, 그것을 통해서 이 안식일 제도가 생겨요. 결국은 모세가 율법에 이제 그것을 제도하죠. 7째 날에 쉬어라 하는 거예요. 쉬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제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건 큰 배려입니다. 계속해서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벌레들, 일 중독자들. 꼭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쉼이 필요하거든요. 적절한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놀아서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주 5일 근무제 하죠. 뭐 이러니까 노는 날이 많아요. 노는 날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타락으로, 쾌락으로 빠지게 돼요. 이 안식일이 보여주는 바는요, 주님이 재림 후에 있을 그 안식천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또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이 있죠? 그렇죠? 또 7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가 뭡니까? 희년입니다. 그것이 전부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아름다운 모형이고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형을,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형을 해석할 때 이 재림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언 해석이 있어요. 예언 해석. 시편 150편 가운데 몇 편이에요? 물론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 기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기록한 게 시편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그런 기도나 탄원이나 또는 감사나 또는 그런 경험, 개인적인 경험, 그런 것을 기록한 시편 속에서도 메시아적인 요소들이 많이 다분히 들어있는 이런 시편들이 있어요.
그런 시편들을 소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시편. 어떤 것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 시편, 22편 같은 것이죠. 신규편 같은 경우는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110편 같은 경우는 주님의 그 영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72편 같은 경우는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2편 같은 경우에는 이 만왕의 왕인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약에서도 재림에 관한 예언들, 이런 예언들은 우리들과 이 약속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요. 아까 읽었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약속이잖아요. 거기에 마태복음 16장 27절이라든지 요한복음 14장 3절, 또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로 18절, 이런 쭉 말씀들을 보면요, 전부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재림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교회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소망. 교회가 이런 소망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재림에 대한 약속들을 사도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신약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요, 중세 때 와서 성경을 영해하면서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성도들의 소망을 빼앗아갔습니다. 그건 뭐 영적인 거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잖아, 우리하고. 이미 우리에게 오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천류난국도 없고, 소위 무천년설을 믿은 거죠. 중세교회 때. 이게 소망이 굉장히 약화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한 부패가 있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저 위를 바라보지 않게 되면 뭘 바라보게 돼요?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삶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도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 나오는 약속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베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림의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어떤 소망이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복된 소망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중요성은 성별의 자극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함부로 살지 못할 거예요. 지금 오늘날이요, 상당히 이제 종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성을 하면서, 각성을 하는 거 참 좋거든요. 그거 자체는요. 그런데 너무 지나친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재림 날짜를 지정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대단해요. 근데 날짜를 지정한 것 그 자체가 문제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또한 사람들은 날짜는 지정하지 않지만요. 굉장히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쪽만을 막 간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라고 그래요. 네. 이 사람들은 날짜까지도 지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쪽에만 아직 몰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현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예 나쁘다고는 말은 하지만 너무 지나쳤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균형을 상실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뭐 직장도 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 학교 다니는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거기에만 몰두하고 좋은 학교만 가고 내가 세상에 출세하고 잘 되고 그쪽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이것도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것을 상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한쪽 편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긴박함 속에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서라고 일컫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이 강력하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적당하게 살면 되고 내일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일하는 것도 필요 없고 이런 사람들 챙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진 거 아니에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빈둥빈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긴박함을 가진 가운데서 현실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성경의 균형적인 가르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헌신의 촉진제예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주님이요. 오늘 저녁에 혹 밤에 오실런지 혹은 새벽에 오실런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도적이 때를 가리지 않고 침입하는 것처럼 주의 오심도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갑자기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밤에 오신다. 오늘 12시 자정에 오세요. 주님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장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아주 잘 됐다. 참. 너무너무 주님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 이제 그때까지 자지 않고 주님 기도하며 기다릴게요. 이러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큰일 났네. 뭔가 좀 마음에 좀 찝찝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데요, 주님. 이런 생각이 든다면 혹시 내가 지금 만족한 삶을 못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을 있는 현재 위치에서 열심히 섬기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구하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애써보세요.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는 그것이요. 연락이 될 수가 있고 주님께는 그게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이루어진 결과물에 대해서만 주님은 상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때 다 말씀드렸어요.
내게 주어진 책임이 뭔지, 의무가 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잘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할 일이 뭔지, 합당히 취할 태도가 뭔지, 내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한 몸 지체의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했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각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들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지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요,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뭐예요? 손가락 기능을 못해요. 붙어 있는데.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네?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예전 말로 병신이면 병신. 어떤 지체가 병들어서 기능을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병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질병할 때 병자고요. 신자는 몸신자예요. 그러면은 거듭난 내가 몸 안에서 어떤 기능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면은 주님의 몸으로서 이 교회는요,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모든 지체가 원활한 제 기능을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그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자, 재림의 오해를 빨리 먼저 보겠습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 한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랬어요. 여기 주의 강림하신 한 약속, 이게 초림인가요, 재림인가요? 베드로후서는 언제 쓰여졌어요?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쓰여진 거예요. 베드로가 67년, 아니면 68년 AD 이때 순교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그 바로 직전에 유언장과 같은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초림 이후에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여기 강림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재림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림에 대한 이 진리는요, 교리는요,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단이에요. 지금 기독교계에서 종말론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런데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기독교 진영 안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말론의 공통점. 그게 뭡니까? 주님이 확실하게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는 재림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거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주의자들 말고요.